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어딘가 익숙한 본문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3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읽어보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한번 읽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비슷하죠. 비슷한데 약간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서 믿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숫자가 믿는 사람이 있을 때도 물건을 통용했고 믿는 무리가 있을 때도 물건을 통용했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죠? 3,000명이 되었었습니다. 모른 때끼 하고 지금 기억나시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걷게 하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요? 그렇죠. 5천이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도 대단한데 거기에 또 5천이 또 더해졌으니까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폭발적인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사람은 많아졌어요. 사도행전 2장보다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식당도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모이면 처음에는 잘 안 모였다가 잘 모이면 그렇게 친절하던 식당도 약간 퉁명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처음에는 환자한테 그렇게 극진하다가도 너무 병원이 또 잘 돼도 약간의 퉁명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0명으로 모일 때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요. 물건을 통용했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5천 명이 더해졌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하게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가 왜 이것을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였다.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등록된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재산까지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 물질의 회심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회심한 것이 아니다. 지갑이 회심하려면 어떻게 회심을 해야 될까요? 브랜드를 바꿔서 새 지갑을 사야 될까요? 그 뜻이 아니죠. 존 웨슬레가 얘기했던 지갑의 회심이란 새 지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제 거 건들지 마세요. 내 거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아꼈고, 내가 애써서 모은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 내 거인 줄 알았던 이것이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재물, 내 재산,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내 재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재물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새벽에 더 자고 싶지만 몸을 일으켜서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떤 분은 하루에 300km 이상을 운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할 수 있는 그 체력은 누가 주시는 거죠? 그 30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을 할 때 누가 나를 그 길 위에서 지켜주시죠? 내가 운전을 잘 하니까 무사히 하루의 일과를 마친 게 아니라, 내가 운전을 잘 한다면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그 실력 또한 누가 주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전에는 이게 다 내 거였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근데 회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몸이 바스라지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이거 내 것이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제 이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이 재물이 기꺼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삭개오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은 얼마나 더 부자였을까요? 아마 부족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저녁쯤 되어 삭개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다 하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주여, 내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 물질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거 다 내 거였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갑이 회심한 거 아닙니까? 물질이 회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존 웨슬레가 지갑의 회심이 제일 어려운 회심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1단계가 머리 회심입니다. 2단계가 가슴의 회심이고요. 마지막 3단계가 물질의 회심입니다. 제일 쉽지 않은데 오늘 삭개오는 지갑이 회심한 거죠. 물질이 회심한 겁니다. 내 소유를 나누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회심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물을 씻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부름 앞에 제자들이 회심을 하죠. 제자들이 회심을 어떻게 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질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이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나를 서브하도록,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유하도록,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회심이 일어나면 이제는 이 물질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벌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가진 거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가도록 기꺼이 내가 통로로 쓰임 받겠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당신은 회심한 거 맞습니다. 이런 회심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3천 명이 회심할 때도 말로만 회심한 게 아니라 5천 명이 회심할 때도 말로만 회심한 게 아니라 3천 명이 회심할 때도 5천 명이 회심할 때든 교회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반응은 기꺼이 내 재산, 내 소유를 다른 필요를 위해 채우는 일에, 다른 지체들이 좀 더 필요하다더라 그러면 기꺼이 내 것의 일부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는 사유재산이 부정되었거나 모든 개인의 재산이 부정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가 아닙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회주의가 다른 점이에요. 사회주의가 잘못 해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공공의 재산, 공공의 소유만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나눈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기꺼이 흘려보낸 겁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면 반드시 모든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할 땐 다가 들어가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모든이 들어가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았을 때는 이 표현이 빠집니다. 이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을 때 전부 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한 각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가 다 달라요. 누구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누구는 50만 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34절 오늘 본문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았어요? 그런 표현 없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중에 일부를 판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이제 교회에 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 많은 거죠. 집도 많은 겁니다. 이 밭이 얼마나 많냐면 호주에 안나 크릭이라고 하는 목장이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안나 크릭이라는 이 목장이 이게 평수가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23,677 제곱킬로미터.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무미건조한 모습 때문에 제가 놀래요. 도대체 얼마나 넓어야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이 여러분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22,14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암나 크릭 목장이 이스라엘보다 더 커요. 그 암나 크릭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11명이에요. 11명이에요. 목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8분이고 목장 관리자가 1분이고 시설 운영자가 1분이고 주방사, 요리사가 1분이에요. 11명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땅을 목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눌 법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 뭐 없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것에서 일부를 나누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 사회주의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집 가진 자는 그 집의 일부를, 밭 가진 자는 밭의 일부를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증거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를 내놓죠. 자, 뭘 내놓는가 보세요.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뭐가 있어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이. 아까 초대교회는 밭도 있고 또 뭣도 팔았어요. 집도 팔았거든요. 바나바는 밭만 있고 집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바나바도 분명히 집이 있었겠죠. 하지만 일부를 판 겁니다. 밭의 일부를 팔아서 다른 지체를 위해 나누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모일 때도 자신들의 물질을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필요한 걸 보이면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지체가 필요한 게 보이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여유로움, 관용이죠. 제너러시티.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교회였다. 이게 원래 교회가 이렇게 했었다 라는 거죠. 전에는 물질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향한 게 뭐냐면 이거 내 거,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또 하나, 과거에는 물질의 주인이 나이기도 했지만요, 과거에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빛이 있는 곳에 나방이 몰리듯,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몰리듯 나의 모든 관심, 나의 시간, 나의 체력, 나의 에너지는 어디서 돈 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몰렸어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 내가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려는 이유, 전부 다 더 많은 물질.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이 더 여유로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 이게 벌써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일하고, 물질 때문에 사업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공부하고, 물질 때문에 오직 물질을 월십하기 위해서, 물질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과거였어요. 근데 회심이 일어나면 뭡니까? 이제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물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 물질 때문에 쩔쩔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질은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회심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죠.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마태나 마가 요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사업을 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장사를 했다고 뭐 하셔도 돼요. 자,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렸냐면 이 돈을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어떻게 세이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간을 지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금고를 하나 지은 거죠. 거기다가 현금을 잔뜩 쌓았어요. 근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곡간을 더 지어요. 2개, 3개. 현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그렇게 가득가득 현금이 곡간에 채워져 있는데 이제 이 부자가 그날 저녁에 그 많은 현금을 돈다발을 보면서 본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물질을 번 게 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번 거예요. 영혼아, 내가 많이 벌어놨다.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기껏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스타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이 비유의 결론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회심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물질을 쌓았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회심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쌓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돈 쌓는 거 문제 아니에요. 돈 쌓으세요. 아주 그냥 벽에 그냥 현금 따발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금고가 1개, 2개, 3개, 4개, 그냥 수두룩 빡빡이면 더 좋고요. 그건 아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은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돈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괜히 돈 잡지 마세요. 돈은 많이 쌓아두세요. 은행에다 쌓아두시든 어디다 쌓아두시든 많이 쌓아두세요. 다만 회심이 뭐냐면 돈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그렇게 쌓더라도 쌓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더라도 이제는 내가 열심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하루에 300km 이상을 운행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물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야, 김 집사에게 조금 나눠주면 어때? 박 집사에게 조금 나눠주면 어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면 회심한 겁니다. 회심한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 헌금을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쓰죠.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4개 절기 헌금을 저희는 이웃을 위해서 다 흘려 보냅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절기 헌금으로 내주신 돈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코로나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그 최소한의 3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보다 많은 절기헌금이 나왔어요. 연초에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 이제 부활절기 헌금에는 요만큼 헌금이 나올 거다라고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예산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내셨던 부활절기 헌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왔습니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헌금이 나온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내셨을까? 왜 2배나 달하는 이 액수가 나왔을까? 바로 지갑의 회심이 됐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질의 회심이 일어났기에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분이라도 더 건강검진 받으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내 물질의 일부를 나누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회심이 바로 여러분 안에 회심의 증거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또 금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한 끼를 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6일 동안 하셨으면 이제 3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아주신 이 금식 헌금을 제가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께 드리겠다고 했죠. 아니 왜 태국에도 선교사님이 있고 이집트에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왜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께 손 목사님을 드리겠다고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자매도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크리스찬이죠. 자,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베트남인가? 이제 저희 교회 형제랑 사귀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이 대학교 다닐 때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라 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인데 그 기간 동안 단기 선교에서 선교를 가서 베트남에서 지낼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화장실 쓰는 것이었어요. 뭔지 설명 안 해줘도 알겠죠. 이 베트남에서 화장실이 어딨니? 그랬더니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화장실. 거기서 이제 이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매가 이제 이런 화장실이었구나. 그래서 몇 주간의 단기 선교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을 때 현지인들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제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공 화장실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제와 함께 신혼여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화장실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화장실 지어준다라는 게 그냥 뚝딱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오늘날 이런 수세식,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주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비용을 이 청년 커플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저희 교회가 원하면 아예 통째로 다 지어줄 수 있죠, 화장실을. 하지만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그 일부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 신혼여행도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 칸짜리인데 그래서 몇 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칸이라도 더 하자. 그 한 칸 더 들리기 위해서 금식 헌금을 거기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2칸을 짓기로 했으면 3칸, 3칸을 짓기로 했으면 4칸이라도. 현대식 화장실이 그 베트남에 있는 시골의 그 초등학교에 공공 화장실이라도 하나 지어주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물질이 거기에 쓰이는 거죠. 현지인들이 알까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이 지어주신 거고 이 화장실을 짓기 위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커플, 젊은 언니 오빠들이 와서 지어준 거고 또한 이 물질의 일부가 저기 한국의 빛고울 광주의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함께 후원한 것 뭐 이런 걸 알까요? 못 알아줘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끼를 금식하고 두 끼를 금식하고 그것이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되었든 그 일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베트남에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에 공공화장실 지어주는 일에 그 물질이 쓰인다면, 그래서 그 물질이 쓰이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겠다고 했다면 회심한 거죠.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것은 계속 내 거예요. 나는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심이 일어나면 이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게 회심한 교회요. 그게 회심한 성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내려면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액수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3,000명이 회심할 때든 5,000명이 회심할 때든 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절개 헌금도 나누고 금식 헌금도 나누고, 또 우리 코로나 전에는 막 열린 음악회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모든 수익금을 또 다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을까요? 본인이 필요로 보이면 그냥 바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요. 초대교회는. 왜요? 직접 갖다 줬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일단 받으시는 분이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발 앞에 주면, 교회에 주면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재정을 집행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되 교회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로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인색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한 공동체,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변함없이 회심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열린배대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기꺼이 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